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들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2절에서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5절을 보니까요,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다. 밤새도록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넘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진노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는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과 좌절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확실하게 한 가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눈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역경과 패배를 넘어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 찬양을 통해 우리의 교제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요, 믿음에도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죽음의 심판과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유혹에서 구원받았으며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죠. 우리는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신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선한 사람 변화사, 그래서 예수, 이렇게 대답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 여러분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업의 여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첫 번째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예요.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축제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에서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3가지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절기 모든 절기는요, 출애굽 구원에서 연결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꼭 지켜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전쟁할 때도 이길 수 있고요,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그 축복을 다 이루어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와 그리고 약속과 그리고 사명 다 감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켰어요. 그 전에는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그 전에는 감사절을 지켰어요. 우리가 매년 똑같이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도의 왕관이며 구원의 기쁨은 그 왕관 위에 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의 첫 열매가 뭐냐면요, 구원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인위적으로 아니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은 백성들에게 거저 주시는 가장 강력한 선물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요,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원동력이 되는지 몰라요.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요, 내가 신앙의 지금 전이에 어디에 와 있나 점검할 수 있는 측량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과 구원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우리에게 큰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구원의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51장 12절 말씀 다 같이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완전히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충성된 종이었다고요. 역경 속에서도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모든 것 다 이겨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렸네요. 인생의 가장 위기는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지탱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안주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신하들은요 군대를 이끌고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왕궁에서 혼자 남아가지고요, 옥상에 올라가서 두리번 레저를 하면서 안락하고 안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 게 무엇입니까?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봤잖아요.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간음했어요. 세 번째, 그런데 회개를 안 했네요.
회개를 안 했어요. 죄를 덮으려고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는 더 큰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내 심령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위기는 이미 시작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강력한 기쁨의 은사로 우리를 점검하고 내 마음을 뒤돌아보는 그런 측량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회복해 주셨어요. 시편 51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과 그리고 말씀과 또 이 기도 모든 것이요 한 가지로 포커스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감사로 기뻐하라. 두 번째,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라. 세 번째, 구원의 찬송으로 기뻐하라. 존 파이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때,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최고의 목적인데 그 최고의 목적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라는 거예요. 만족하고 그를 즐거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한순간도 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의 기쁨은요 날로 갑절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하는 그런 믿음의 장소로 은혜의 그 도가니로 여러분 함께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첫 번째, 구원의 감사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1절 말씀 다 같이요.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12장은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이 오면 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구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찬송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으로 찬송하게 될 거예요. 그 찬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송이에요.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동적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 에너제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행함이 구원에 어떠한 밸류를 애드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은혜로, 값도 없이, 우리가 행함 아무것도 없이 그저 그냥 하나님의 100%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목자가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낙오가 됐네요. 그래서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거란 목자가요, 양 90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가시밭을 지나서 잃어버린 양을 가까스로 찾았어요. 목자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요, 양을 어깨에다 얹어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영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며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쁨은요, 하나님 자신이 느꼈던 기쁨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요,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격적이고 황홀하고 그리고 가슴 뛰는 이 하늘의 기쁨이요, 나의 심령에 부어지는 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늘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납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10명 고쳐줬는데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인 너밖에 없더냐?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요. 나는 더 이상 어제 17장 19절인데요. 제가 이렇게, 제 잘못이에요. 제가 이걸 잘못 써드린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나병 그 문둥병만 고침 받은 게 아니라요, 그는 감사하러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창조하고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씨앗이었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의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이요.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은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있었다면요, 만약에 조건이 있었다면요, 우리가 뭐 할 수도 없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워주셨어요. 그게 복음이고 우리 기독교가 믿는 콜 믿음의 가치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왕에게 빚을 졌습니다. 현재 시가로 제가 찾아보니까 900조 원이라 그랬어요. 엄청난 빚이죠. 그런데 왕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길 가다가 만났어요. 탕감받고 보더니 붙잡고 목을 조르고 빚을 갚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갚을 때까지 못 나와. 1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지금 시가로 1,500만 원, 900조 원 비교에 1,500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그냥 다 감옥에 쳐넣었어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감옥에다 다시 가두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은혜는 알았어요. 그런데 왕의 심판을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느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다 같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죠.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 마땅한 죄의 심판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슬기의 근본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수도원에서 없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스승님을 찾아다녔는데 어느 한 동굴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 기도가 안 끝나시네요. 그래서 기도 끝날 때까지 그냥 밖에서 기다릴 수 없으니까 스승님의 기도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한 가지 기도를 계속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을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품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공의로 행하실 수 있다라는 그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구원의 찬송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같이요.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찬송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선물이자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잔치이고 셀러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요, 셀러브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게 슬픈 마음인지 우울한 마음인지 셀러브레이션의 월십을 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변하는데요, 그 변하는 것은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로 왔다가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냐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준비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그리고 그 준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여러분, 옥합을 깬 여인처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기름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마리아와 요셉의 손을 붙잡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와우, 이게 사람들이 춤을 추고 찬양 소리가 그냥 울려 퍼지고요, 사람들이 그냥 잔치 속에서 떡을 나누면서 축제였습니다.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믿는다라는 것이 잔치집과 같은 거구나, 셀러브레이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일으킨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는요, 여러분, 셀러브레이션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그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기쁨의 회복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였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준비된 예배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의 만민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그렇게 친송하고 변화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요, 이슬람 국가에 선교를 갔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핍박받잖아요. 그 작은 교회에서 몇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청년 둘이 손을 주머니에다 넣고 다가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밖에서, 예배당 밖에서 그 가드를 보고 있던 사람이 시그널을 줬대요. 두 명이 돌아오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요, 언제든지 폭탄을 던져서요, 그 교회가 예배 보는 도중에 폭탄으로 그냥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조마조마하게 여러분, 숨을 숙이면서 그 예배 시간에 그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선교팀이 나중에 간증하는 게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중에서 가장 신령하고
가장 영적이고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예배였다라고 간증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조아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는요,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의 선교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기 원하십니다.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받은 은혜의 그 조건 없는 은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이 어둡고 그리고 역경이 많은 이 고난 속에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든지 기쁨으로 빛과 소금 삶을 다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힘차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구원의 기쁨은 구원의 감사로 기뻐하라.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라. 구원의 찬송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시듯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또감사교회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